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기 2과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와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 본문을 직접 찾아가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6장 29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2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1,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신명기 28장 1, 2절. 1월 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구원의 언약. 우리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다음 성경절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과서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마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6장 29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꼭 읽어보시고 답을 찾아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과 앞으로 얻을 구원이 있다는 귀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얻었고요.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얻을 구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미래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구원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나를 위한 면류관이 준비된 것을 믿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 각자의 답을 쓰면 되니까 각자의 확신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영원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그러나 그것이 발표되었을 때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건이었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일회적인 것이지만 또 다중적인 구원이기도 합니다. 일회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구원을 받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그 구원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일은 불가능하죠. 이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은 단번에 받은 구원입니다. 일방적인 구원이었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이 구원을 잘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계수된 사람들은 이 구원을 잃고 다 죽었습니다. 이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룬 것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이런 구원의 여러 단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꼭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선행은 구원을 살 수 없으나 믿음의 증거.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시대소망 3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삼가 듣고.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어떤 위대한 축복이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는가? 그것을 받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신명기 28장 중요한 장입니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즉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가깝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 언약이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안에 있죠. 믿음으로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언약은 언제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에는 조건을 이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으로 산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물론 레위 사람들과 그 외 사람들이 있으나 특별히 기록된 두 이름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생활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삶이 구원의 핵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순종은 영생을 얻는 조건.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5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공경하라. 교과서 질문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읽어보라. 어떤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보면 장수, 평강, 은총, 귀중히 여김, 길을 범사에 지도하심, 건강,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처음 익은 열매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11조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유의 11조를 먼저 구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더 풍성히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조건이 늘 붙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당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것을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이것을 선택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라고 지시하셨죠.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람은 그 선택 중 하나를 가지지만 결과는 어느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우주 소유주의 축복을 누리는 길. 아담의 때로부터 우리의 때까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소유를 주장해 오셨다. 나는 우주의 정당한 소유주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첫 열매를 충성의 몫으로 가져오고 나의 것을 내게 바치며 이렇게 하여 나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그대는 나의 선물을 자유롭게 지니고 즐기며 나의 축복은 그대들과 함께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교회 증언 4권 4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11조 언약.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약속과 의무는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적어보세요. 네,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수확으로 돌려주시겠다는 것이고 의무는 11조와 헌물, 곧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그것을 나에게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쓰는 것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와 헌물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의 창고에, 오타네요. 창고에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한 어조로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 점에
의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데요. 피조물인 사람이 천연계의 산물, 천연계의 어떤 선물들을 사용하는 것은 주인이신 창조주께 받아서 쓰는 것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사람이 생활에서 시인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제도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생활에서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즉 우리들은 이런 뜻을 깨닫고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충실히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죠.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조직적으로 시행해야 할 신성한 의무,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도 마땅히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11조와 헌금을 그분에게서 도둑질하도록 유혹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선 행위와 풍성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지성적이요, 조직적이요,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연히 하거나 충동이나 감정에 지배되어 행하기에는 너무도 신성한 의무이다. 교회 증언 5권 2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너희는 먼저.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으며 그 약속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밑에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심지, 마음에 굳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가 굳어야 합니다. 밑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보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는가? 읽어보시고 적어보시면 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보라.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제안 중에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뜻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뭘까요? 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분의 의와 나라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생활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 최우선순위로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죠.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으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의 것은 다 썩고 쇠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명도 호흡이 끊어질 때 사라지고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고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최우선으로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간곡히 권고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영혼 구원은 인간의 최우선 사업,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때에 동료 인간의 영혼 구원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 이렇게 되지 않았다. 어디에선가 태만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손해를 당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 것은 교만을 부추기고 야망을 자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교회 증언 2권 6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2과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축복을 받기 위해선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11조를 드려야 하고요. 11조를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살고요.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처럼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며 은혜롭게 사십시오.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11조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무를 잊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합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은 충성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자주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